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순간순간 기운을 북돋게 해줍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지금은 난세 중에도 난세이지만 서림교회에는 위기를 헤쳐나갈 뜻을 하나로 모은 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함께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뛰는 이들이 곁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바로 당신이군요. 네. 난중일기라는 책을 봤더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놀랍게 승리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사각오를 하였고 적진을 살피다가 사로잡힌 군사마저도 화약을 실은 배를 폭발시키기 위해 기꺼이 뜻을 정해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승리의 원인은 함께하는 이들의 대의와 백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리라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알의 미랄이 한 알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던 곳을 불태워버리면서까지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도전을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는 것, 부정적인 의식, 안 된다는 의식, 두려움을 차단시키고 도전하도록,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나아갑니다. 울돌목의 빠른 물살, 회오리 물살을 이용하여 적의 배들을 물리치는데요. 뛰어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겠지만, 그러나 난중일기의 마지막에 이순신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이는 실로 천행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류의 변화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도 하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어려운 난세를 걷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사들은 어떻게 하늘의 방법과 전략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직접 진두지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군사가 되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들을 보면 세상은 속도의 전쟁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뛰는 것도 모자라 LTE답게 빨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도 속에서 아이들은 놀라운 세상을 만나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뒤떨어지거나 낙오하는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자비가 없는 그런 세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아이들을 뒤덮는 암흑의 그림자 앞에서 과연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노, 그야말로 노라는 것이 답인 듯 합니다. 할 수 없겠다. 굳이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 두 손 들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학교는 가정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가정은 학교로, 사회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도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보겠습니다. 나서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노를 거꾸로 쓰면 전진의 온이 됩니다. 그 전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품고 이 다음 세대를 품고 그 온의 깃발을 드는 이들이 바로 부모 세대들이며 영적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숨어 있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이 있음에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늘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전략을 의뢰했던 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으로 그를 애워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붙잡은 전략을 통해 이 시대를 걷는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김에 하늘의 전략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을 대하면서 다윗이 과연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형편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광야와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는 아마 엔게디 동굴,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쓴 글로 보이는데요. 사울왕은 3,000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에 나와 있지만 알다스헷이란 말은 멸하지 말아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발각이 되면 즉시 처형이 될 수도 있고 혹여라도 수도로 압송되어 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3절에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중상과 비방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가슴을 도려내는 상처되는 말들을 다윗을 향해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언어 폭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가 그 숨어있는 굴 앞에서 어슬렁거리듯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이글거리는 증오심은 마치 불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절에는 아무 이유 없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동물과 같은 비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함과 많은 말로 말미암아 힘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다윗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떠한 믿음으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작은 새끼 병아리들이 날짐승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의 품속으로, 날개 아래로 숨어 들어갑니다. 작은 새끼 병아리들이 그렇게 암탉의 그 날개 아래 거하면 암탉이 병아리를 붙잡고 있을 때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모릅니다. 병아리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적들이 있으면 날개 아래로 병아리를 품고 그 뒤에 깃털을 바짝 세웁니다. 그리고 공격 자세를 취하지요. 그러기에 감히 개나 고양이들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에 피해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날개 그늘이 있을까요? 날개 그늘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는 그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날개 밑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수요를 받아본 이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기가 막히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학교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아이이기도 하고 저희 교사의 자녀이기도 한 12살 친구가 급성으로 찾아온 백혈병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대화순병원으로 옮겼을 당시에는 칼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심장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암세포는 골수 안과 바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찾아뵀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엄마의 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교사들에게 긴박하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차례로 병원을 방문하여 강한 기도에 힘을 실었습니다. 칼슘 수치가 이토록 높아져서 들어온 아이는 손에 꼽는다고 말할 정도로 아이의 상태는 위중하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칼슘 수치가 내려가도록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월요일에 찾아갔을 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못 찾던 아이가 둘째 날에는 의식을 찾고 투석을 진행하면서 칼슘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음식을 먹고 못 받을지도 모른다던 항암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밤에 엄마 집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광주 천변을 걸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의 신앙은 체험신앙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와 너의 아이와 함께 있다는 존재감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강력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어쩌면 연초 한적한 곳을 간 것도, 제가 교사로 마더와이즈 훈련으로 섬기게 된 것도 제게 닥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심이요,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려는 세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렵니다. 이 문자를 받으면서 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까? 2절에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간구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갇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그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하만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디딤돌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일관된 사랑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구도 속에서 당신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늘의 수문을 열었다면 이어서 하늘의 전략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바다에 넘실거리는 물결을 보면서 원망합니다. 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다 헬라어 나콘이라는 말은 고정되었다, 굳건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지금의 처지가 어렵지만,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더욱 굳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거든요. 십광야에서 사울에 쫓기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5개로 승전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언약,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교사들에게 외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 회복은 물론이요,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에 한번 불을 붙여봅시다. 교육부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목회 신념과도 같은 전도에 대해 도전하면서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전도를 쉬면 다음 세대들이 시들어버리는 많은 교회 학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애 같아서 외치고 확신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부를 사역하면서 지구촌 교회, 분당우리 교회, 꽃동산 교회를 탐방했는데 지구촌 교회에 갔더니 세롬이가 오면 불러주는 자작곡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자작곡을 만들었습니다. 1절은 세롬이가 왔을 때, 저희는 새 친구를 세롬이라고 하거든요. 2절은 세롬이가 오지 않았을 때 불러주는 가사로 아이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1월 일주에 찬양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1년 52주 1절만 부르자.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자. 그리고 그렇게 희망하고 확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52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쉬지 않는데 하나님은 응당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주 아이들이 새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로미송 1절만 주구장창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림교회도 그런 거예요. 위임 목사님을 통해 무브가 외쳐지고 비상하자가 외쳐지고, 그러다 보니 청년 장년은 물론이요, 저희 교회 학교에도 매주 세로미가 예배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땅끝잔치 때는 세롬이가 40명이 오고, 3주 전에는 7명, 2주 전에는 4명, 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9명. 그렇게 수안예배당 저학년부, 고학년부는 벌써 다 차서 우리 장로님들 테이블을 좀 더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세롬이가 자꾸 오니까 저희가 부서마다 세롬이 정착 로드맵을 붙여놨습니다. 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까지 가도록 기도하고 돕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점점 오늘의 상황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 문제가 있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굳세어지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여서 확정되고 닫힌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고 시인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하늘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나아가 하늘의 전략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확고한 믿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사수함에 있어 그 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며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는 더더욱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지켜내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간수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전략이 아무리 탄탄한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다녔다고 하죠. 늘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생각하던 중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성가대원 중 한 소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 다빈치는 그 소년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굳게 오랜 세월이 흐르지요. 그동안 다른 제자들의 얼굴은 다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의 사악하고 비열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 고민하던 중에 그는 교도소에서 흉악한 범죄자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는 흉악범답게 험상궂고 사악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그를 모델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는 다름 아닌 수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소년이었던 것이지요. 정원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식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 없이 주를 떠나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를 향한 확정된 마음이 변치 않도록 가꾸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6월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빠졌다라는 이 나플루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미래에 있어질 것을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애언적 과거형입니다. 자신을 해하고자 술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스스로 그 중에 빠져버릴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조어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스좀비, 무슨 뜻일까요? 대략 감이 잡히시죠? 스마트폰 좀비라는 의미입니다. 이태백, 좀 씁쓸한 단어인데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입니다. 알바 추노, 취업 구직난으로 알바하다가 아무 말 없이 연락 안 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골 브레이커, 이것도 좀 슬픕니다.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생망은 초등학생들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M4 세대, 저희가 3포, 5포까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7포가 등장하고 더 나갈 수가 없어서 M4 세대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시대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데에서 더 나가서 꿈과 희망까지 접어버리는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만날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실증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처럼 희망의 지푸라기라도 잡기가 버거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너머의 세상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저 너머의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승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시대의 자녀를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보며 일어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이긴 자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처럼 가슴을 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다윗의 완료형이 우리의 완료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길을 잃은 이들에게 미로, 즉 메이즈의 인생에서 주눅들고 헤매며 세상을 쫓아 사는 이들에게 주님과의 만남을 열어주는 하늘의 전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만남 속으로 다음 세대를 초대하고 전인적으로 만나게 해줄까 하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냥 주님과 썸 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썸을 넘어 사랑이 되고 신뢰가 되고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순간이 되도록 저희는 그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관절이 어긋났던 야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는 그 밤 하나님과 강렬하게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을 벗고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하. 답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눈을 뜨게 해주자는 것이지요. 어떻게 만나게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미 시작한 운동, 하이터치 운동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이터치의 위력을 보게 되거든요.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1월의 온도와 6월의 온도가 다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인데 그 터치까지 안내하기 위해 우리 교사들은 작은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따뜻한 허깅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터치라는 책을 터치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 책은 사랑의 터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실험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와 같은 책입니다. 저자는 구체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터치의 위력을 증명하는데, 사랑의 터치는 아이들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낮추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호르몬을 낮추는 능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터치는 말보다 10배나 강력한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말해 사랑의 터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갓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아기가 울 때마다 달래주되, 한 그룹은 말로만 달래고 다른 한 그룹에서는 말은 없이 그냥 안아주기만 했답니다. 그랬더니 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그룹 중에 말로만 달래주고 안아주지 않는 쪽보다 아기를 안아주기만 한 쪽의 아이들이 훨씬 빨리 울음을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따뜻하게 그저 안아주는 사랑의 터치가 훨씬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이 사랑의 터치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슴 아픈 사건들, 비극적인 그 사건들이 어쩌면 사랑의 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마음의 허전함,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이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이터치를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주님이 직접 지휘해 가시는 판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터치를 받은 이후에 현실은 기가 막히고 광야인 상황 속에서도 우주적인 비전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지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증거가 되고, 그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하늘에 가득 찰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감출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메이지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니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낡은 나의 세계는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세계를 깨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논리를 내려놓고
온전한 자기 내려놓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분이엘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의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 주목하였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을 다윗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신앙의 대입기를 통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림교회학교에는 메이지의 인생을 걷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이터치를 실천해주고 계시는 부모 세대와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은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주님을 만난 아이들은 미로의 인생을 마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